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데, 우리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성경의 권위,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권위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유인물 10쪽에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최종 권위는 어디서 얻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과학적 사실, 고고학적 발견, 뛰어난 신학자들의 변증, 뭡니까? 예,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스스로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순환 논법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환 논법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순환 논법은 다 씁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이 사실은 다 순환 논법을 써요. 내가 물건을 딱 사실 때 조사를 싹 합니다. 그리고 가격 뭐 다 따져봐요. 그리고 내가 딱 정할 때는요, 내 결정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밑에 깔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조사해서 리서치해서 다 따져봐서 하는 것이 옳다. 즉 내가 옳다.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하면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죠? 밖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못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확증 편향.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신과에서 이거를 이제 상담 치료를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 오는 현상일 뿐이죠.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결국은 자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린 것이 옳다.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요 논리 그대로 인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옳다는 걸 전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 아니 내가 옳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비교를 해보세요. 최소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보다는요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시겠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수제 중에 수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더라도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아니죠. 그럼 신이 아니면 신보다는 나을 수 없고, 성경을 보면 신 중에 신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인슈타인보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보다 못하고, 신 중에 신은 누구냐?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시고, 그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거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간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각자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법정에 가면 딱 정해지죠. 각자 맞다고 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누가 받든지 판결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판사. 그럼 판사가 제일 맞다고 얘기해 줄 권위를 갖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인정 못한다 하더라도 강제력까지 동원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고, 피고, 판사 다 사람이에요. 각자 맞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제일 높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판사. 그러니까 판사의 권위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판사의 권위를 부정한다.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죠. 그렇죠? 판사의 권위는 스스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판사 그래서 갖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국가가 이 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시스템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나라가 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판사의 권위를 부정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둬둡니까? 사람들을 감옥에? 그 권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국가의 체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항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면서 반성하고 이 국가 체제 시스템에 따르겠다, 이 사회 체제에 따르겠다라고 반성하고 나오라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그걸 영원히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 그러면 옛날에 유명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그죠? 예.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예,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믿게 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들이 내 말을 따르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 말도 지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들이 하는 말은 너희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를 통해 주님과 구주께서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도록 권면받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전달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들이 100% 딴 얘기 안 하고 자기 개인 얘기 섞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전했다고 하면요, 사도들이 한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파문, 교회에서 쫓아난다. 그다음에 영적 형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회 권징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딱 찍으라는 겁니다. 그와 어떤 교분도 갖지 말지니 이것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편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면,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함을 당하겠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아니라 거리를 두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그런 현상이 우리가 일부러 하든 안 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막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엉뚱한 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뜨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성도들이 다 알죠? 그러면 저분,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그래?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하게 돼요. 이게 원리가 이미 교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교제권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판결에 의해서 사회에서 분리되듯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에 말하였고 또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너에게서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쓰노니 만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편지를 좋게 썼습니다. 사실 그 고린도 전후서를 유심히 잘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만 쓴 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몇 번 더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신기하게도 몇 번 더 쓴 편지는 성경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100% 무조건 자동으로 성경 말씀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골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신서를 여러 편 썼는데 그 중에서 전후서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제 전에도 썼는데 말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떠나 있지만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쓰노니 만일 내가 가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뭐 가서 바울이 와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혼내는 것처럼 무슨 매로 때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하게 징계, 그 다음에 권면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3절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요. 은혜는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랑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한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은혜 엄청 얘기하죠. 은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끝까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징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을 때는 가차없이 혼내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 인내하는 선은 우리보다 훨씬 크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지 영원히 참으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막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이제 방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고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 딱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로 성경에서 진노로 컵에 비유지 않습니까? 왜 컵에 비유하냐? 차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은혜로 해준다고 그러지만 마냥 해주는 건 아니다. 미리 경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미리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걸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강하게 하셔서 이게 선이 있구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를 미리 경고하시고 그걸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따끔하게 이게 그거에 대한 징벌 내지는 징계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하면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쉬운 예로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라고 그러는데 유명한 실험이지 않습니까? 쥐가 미로를 길을 이렇게 딱 나가는데 갈래길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데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한쪽은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막 가면 전기가 와서 찌직하니까 이 쥐가 깜짝 놀라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다른 쪽 같은 먹을 걸 줘요. 그러면 전기하고 먹을 걸 딱 놓고 중간에는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쪽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미로같이 이렇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 쥐가 이렇게 막 가다가 전기 찌직하면 여기로 가고 요걸 하고 요거 하고 그럼 요거를 반복하면 나중에 아시죠?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로 가버리죠. 몇 번 하면. 그러면 똑똑한 쥐는 한두 번 하면 가는 거고 약간 둔한 쥐는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모든 쥐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로 먹을 거로 간다는 겁니다. 비유가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쥐는 아니지만 선택은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주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막 가서 가는 것 같지만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유의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요, 지혜로우시면 요거를 정교하게 짜시면 돼요. 정교하게. 그래서 이거를 막 한량없이 기다리다 하지 마시고 여기 선에서 하면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면 한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놓으시면 더 그게 이제 쉽죠. 사실 이 세상도 그런 체계로 돌아가죠. 그 회사에서 보너스 주고 그 다음에 벌 주고 상과 벌 이거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인사 고과에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다음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전에 그 전에 다 이제 미국 사람이 무서운 거는 스티븐 잡스 아시죠? 유명한 그 애플 만드신 분. 천재긴 천재인데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직원을 즉석에서 해고시키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직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애플이 얼마나 큽니까? 수백 명, 막 수천 명까지 있을 건데, 딱 만나면 그 직원한테 대뜸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물어본대요. 답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 잡스가 생각하기를, 당신은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해고입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대요. 그래서 잡스가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아무도 안 탄다는 거예요. 일단 피한다는 거예요. 일단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똑똑하지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이제 경고 안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옛날에 할 때도 유명한 거, You got fired. 그래갖고 당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백악관에 있을 때 참모들 막 계속 연금포 잘랐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상과 벌을 체계를 잘 갖춘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들이 더 잘 순종한다. 이건 입증된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무자비해요. 막 잡스하고 뭐 트럼프 얘기했듯이.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스템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번영하는 거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럼 자동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쫓겨났다고 해서 상처는 받지만 이 사회가 나를 푸대접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문화니까 자기들.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은 또 정확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벌 받고, 열심히 하면 상 주고, 이 공과 벌, 그러니까 상과 벌 시스템이 정확하니까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과를 보장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못 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차이는요, 후진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상을 줘도 뇌물, 부정부패가 있는 거고, 그렇죠? 벌을 받아도 심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선교사들의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수탈이 너무 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극도로 구한 말에, 그러니까 세도 정치 이후에, 세도 정치 아시죠? 외가 쪽에서 이제 다 했잖아요. 나중에 뒤에 왕들이 허약하니까.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해갖고 이 세도가들이 다 정권을 잡으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 자리들도 다 뇌물로 사는 거잖아요. 뇌물로 다 사서 오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전을 뽑으면 오자마자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집안에 누가 일을 해서 노수저, 그 당시 노수저가 최고죠. 노수저 노밥그릇을 새로 구했다. 그러면 그걸 알아갖고 와서 거기다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탈을 다 해가니까 백성들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질리니까 뭐냐면, 어차피 뭔가 일해서 노력해서 생기면 가져가니 아예 안 하고 안 뺏기자. 왜냐면 안 하면 일을 안 하니까 편하고, 또 뺏기는 거를 안 봐도 되니까 속이 덜 속상하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돼갖고 조선 말에는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드러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서구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를 왔을 때 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게으른가? 이 사람들은 민족성이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보니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한 수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면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바뀌어서 공정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원리를 일상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직장이든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은혜는 마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룰 안에서 하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래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13장 가서 보시면,
13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굉장히 막 외우고 우리가 좋아하는데 사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13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 내가 사람들의 언어를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또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기 아시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그다음에 유명한 내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규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간이나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모든 걸 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법까지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불법까지 용서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불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덮어주실 거면 예수님 죽지 마시고 그냥 그래 사랑이니까 내가 불법을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리고 천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지는 것에서 끝나면 율법.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인 선물과 상을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에 책임을 지는 거 이거 율법을 빼고 선물과 상을 준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율법에서 그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은혜로 끝까지 가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다.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봐주면 되는 거죠. 그냥 다 천국으로 해주세요. 그게 이제 만인구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은 기본이 뭐냐? 율법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니까 다 덮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만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그런데 반면 율법으로만 하면 죽음이죠.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면 다 망하니까 그 다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작동을 해서 그렇다면 이 벌받고 책임질 것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자, 그 누군가 지는 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죠? 사고는 누가 쳐요? 우리 인간이.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랑 똑같아요. 사고는 누가 쳐요? 자식이. 뒷감당은 누가 해줘요? 부모가. 부모가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거기서 해주고 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해서 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선에 금을 그어야 되는 끊을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데 끊고 영원히 끊는 게 아니라 또다시 또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얼마나 더 베풀어 줄 것인가라는 것은요, 각자 믿음과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딱히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잘못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희생과 수고는 내가 내 쪽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주려면, 그러면 내 쪽에서 그걸 해주려면 방법이, 전제 조건이 있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사람이. 그에 대한 뒷감당은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뒷감당하려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사고는 네가 치고 왜 내가 뒷감당해? 그런데 그걸 뒷감당을 진짜 해주시려면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겁니다. 뒷감당을 해주시려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용서하셔서 뒷감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한히 그걸 갖다가 뭐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요 받아들였을 때, 나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의 은혜만 베푸시니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무시하면 이제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긴장 관계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다 그런 은혜의 원리, 율법과 은혜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7번입니다. 10쪽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자신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보세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가난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서 떤다는 건 아니죠.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심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이 있으시면 아시겠죠. 자식이 열이든지 뭐 둘이든지 셋이든지 복수로 자식이 있으면요,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식한테 시선이 더 갑니다. 시선이 더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 그게 이제 일단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떤다라고 말할 정도로. 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들 청중들의 마음과 정신에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임무임을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인데 뭐 설교자나 교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물론 중간중간에 예화 같은 건 제 얘기가 들어가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의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세요. 그러면 불만을 갖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제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자기 취미 얘기, 뭐 아니면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 뭐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뭐 다 옳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사람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의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굉장히 애를 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을 때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이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요, 거기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 해서 멈추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뭐라는 겁니까? 그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거지. 자, 보세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보시면 엄청난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아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쉬는 걸로 그친 게 아니었죠.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매진을 했어요. 매진을.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3,000명.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설교했더니 3,000명. 이건 역사적으로 없어요. 아무리 뭐 무디 목사님, 뭐 스펄전 목사님도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여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기분 좋으니까 기쁘다라고 하고 나는 오늘 신앙생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나 자신이 번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이상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노출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 느끼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내가 잊고 있거나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나요. 옛날에 그거 있었지. 이거 생각 안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그리고 또 내가 이런데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들으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다라는 겁니다. 쇠망치. 근데 우리 그 파라오의 마음이 굉장히 단단한 금강석 같았는데 그 금강석 같은 단단한 마음을 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쇠망치입니다. 이게 말씀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완악함, 죄로 인한 완악함이 깨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게 때리면 한 번에 깨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 과정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세게 때려서 완전히 깨져서 실족하고 뒤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적당히 세게 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금을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때려갖고 금이 조각조각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게 보통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를 부수어 상상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요 항상 결과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며 내가 그것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복음의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최종 이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 가는 최종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죄. 그러니까 복음이 정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정죄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정죄하든가 생명을 주든가,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한 타당함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든가, 이게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떠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